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십니까?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바람같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성회 속에서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찬양하신 우리 윤영순 찬양 사역자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찬양 사역자분들이 찬양을 잘하죠.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찬양으로 사역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흐르는 은혜는 기도로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찬양인데, 찬양의 선택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무엇이 가난해야 될까요? 잘 들으셨네요. 무엇이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국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듣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도 주소서. 찬양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제까지 부채춤으로 율동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어느 선교의 율동팀? 뭔가 짝짝 맞을 때가 됐는데, 어느 선교의 율동팀? 들어는 봤나? 경찰 선교의 율동팀. 경찰 선교의 율동팀을 보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 한번 박수 할까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끝이 살아있다고 말하죠. 검을 잘 쓰는 사람은 칼끝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부채춤을 잘 추는 사람은 부채 끝이 살아있더라고요. 다른 부채춤하고 다른 것 같아요. 부채 끝이 뭐가 하나 더 달려갖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부채가 몸부림을 치는데, 가만히 제가 뒤에서 보니까 부채 끝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춤은 누구나 출 수 있지만 은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 더 놀라운 것은 백은혜 그레이시 찬양팀입니다. 혹시 가셨으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오른쪽에 계시더라고요. 찬양을,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는데 사실은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인도하시는 분이 보니까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하셨던데, 보니까 찬양을 리더하면서 펑펑 뛰더라고. 보셨나요? 여러분, 아무나 펑펑 뛰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뜨겁지 않으면 뛸 수가 없어요. 뛰는 거예요. 뛰더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었다고 하는데, 심령이 불같지 않으면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사실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빨리 쉬고 싶잖아요. 온몸에 땀도 흘렀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감동이 뭐가 감동이었느냐면, 찬양 사역자께서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팀이 손을 들어주더라.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손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사역자가 찬양하면 가만히 얌전히 듣는 줄만 알았지,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하니까 난 들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더 달라는 거죠. 손을 들더라고. 이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겠어? 춤추면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손드는 거예요. 한 사람만 손들었나 했더니 여러 사람이 손들더라고. 혹시 우리 저 찬양팀 백은혜 단장님께서 손들어 그러면서 손 들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뒤에서 손을 들었어요.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을 봤더니 찬양을 정말 은혜로 받고 있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또 이렇게 반주 잘하신 분 처음 봤네. 누르기만 하면 아차 수십만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보를 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성전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눈이 뚫어지더라고 쳐다보시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기둥 뒤였습니다. 그 기둥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초라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볼품없고 아무도 관심 없고 쓸쓸하고 외롭고 서럽고 눈물 나는 세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와서 구덩이에 앉아 있는지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 기둥 뒤에 세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그 앞에는 화려한 바리새인이 그 화려한 사람들이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너무 감사하다.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늘 성경을 도배를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 같은 사람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 기둥 뒤에 고개도 못 쳐들고 얼굴을 쳐박고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찾죠. 어마어마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전 기둥 뒤에서 초라하게 울고 있는 한 세리를 쳐다보면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실까요? 그 처절하게 눈물나고 아프고 상처 입지만 성전 기둥 뒤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만 구하는, 주님의 은총만 바라보고 있는 세리의 기도에, 그 작은 신음에, 흘리는 눈물에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행사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집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같아요. 각자 섬기시는 교회 속에서도 가장 처절하고 절박하고 이 시간 안에 빼나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진 사람이, 어쩌면 그 많은 것들을, 화려한 것을 뒤로하고 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하나님 특별히 뽑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제가 인정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는 의미는 성령님을 그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들이 성령을 인정하냐고 하니까 나 성령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성령님을 정확히 압니다.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수면 위에 감싸고 계셨던 이 3차원의 세계를 안고 계시는 4차원의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모세의 머리 위에 성령을 붓고
다윗의 머리에 성령을 붓고 여호수아 머리 위에 성령을 붓고 그 시간 위에 그들의 목소리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절하게 절망했던 120문도 위에 불같은 성령을 두셔서 그들을 붙잡아 사용하셨던 성령님, 그분을 우리는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그냥 환영이 아닙니다. 환영은 기쁨과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환영이 안 됩니다. 성령을 정확하게 알기에,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감성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가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를 아십니다. 예배가 형식인지 형식이 아닌지를 아십니다. 혹시라도 이 귀한 성회를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고 신문에 내고 TV에 내고, 그래서 내심 바라기를 이 오산의 기도원 대성전에 입추의 여지 없이 이 많은 손을 꽉 채워져서 사람이 꽉 차와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12명이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오직 이 예배에, 이 기도에 정말 경찰을 위해서, 경찰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 단 12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영적 잔치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찰 복음화 우리하고 낯선, 이렇게 피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미국에 보시면 경찰과 수많은 흑인들과 대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마음이 무너지면 그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 경찰들 관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해야 되나, 본분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경찰 복음화 성회를 위해서, 경찰을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젊고 실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서포터하고 기도하는, 아직도 경찰에 희망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있고 국민이 있다는 것을 이 기도 성회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알게 해주다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성회가, 경찰 복음화 귀한 선교의 성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느냐, 얼마나 집회가 성황리에 끝났느냐, 이건 다 예전에 3차원에서 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앉아서, 강사 자리에 앉아서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부딪힌 것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이 성회를 기뻐하신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비어진 자리를 보지 말고 주의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드리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모셔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결단하고 각오하고, 성령이 아니면 난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를 숨쉬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맑은 공기를 찾아서 숨을 쉬고 찾아 나서는 것이죠.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기에 3일을 굶으면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 지치면 강물이라도 퍼마시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도덕윤리가 있습니까? 성령은, 인간의 영은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한없이 메마른 것입니다. 성령은 공기와 같습니다. 성령은 생수와 같습니다. 우리 영은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주체에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니까? 환영하십니까? 모셔드리십니까? 그 성령은 생수와 같습니다. 그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은 불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여러분께서 원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마음이 열려지고 채워져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이 자리에 왜 와 있나? 내 의식과 사고 속에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려져야 돼요. 성령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쯤에 조영기 목사님 말레이시아 성회에 선교 수행차 같이 갔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영원 목사님 강의하시고 전 세계 오순절 이 성령 운동을 하시는 많은 스피커들이 와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와서 성례를 하고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집회를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불같이 떠오르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냐면 성령님 나에게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실에 늘 말씀하고 베데스다 대학에서 성령을 강의했던 교수요 부총장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그날 그 성회에 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오더라고요. 구체적인 소원이 오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안산교회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 역사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치유 역사 위에 성령의 역사도 주십시오. 처음 비로소 그런 소원을 빌어봤어요. 구해봤어요. 성령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통제,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음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금요철 예배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셔서 안수를 제가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회 30년 해오는 과정 가운데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 성령이 터치하는 순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원한 적도 없고 그걸 사모한 적도 없고 다만 성령님의 역사만 구했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현장을 CD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예 그냥 성령님께서 창상케 하시라고 손을 대른대로 넘어가세요. 어떤 권사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내가 막 몸이 흔들려서 안 넘어지려고 버텨시오 그랬어요. 왜 버텼냐고 그랬더니 넘어지면 창피할까봐. 권사님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버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쩐지 근데 힘이 하나도 없더만. 그래요. 놀라운 것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순복음 가족신문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성도님은 어렸을 때부터 진통제 없이는 못 살았어. 원인 모를 두통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요 진통제 매일 수십 알을 하루 세 끼를 먹었어. 제정신이겠습니까? 늘 혼미하고 그 동네에서 진통제 수십 알씩 먹는 그 엄마라고 소문 다 났어. 누가 순복음교회 가보라 그러더래. 거기 가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안산에 순복음교회 가보라고 하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철회 예배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다들 나오셔 안수를 하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오셨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죠. 왜 와서 있는 어떤 병인지도 몰라요. 성령이 그 톤을 대자마자 그분이 들어 넘어갔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나중에 들어봤더니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넘어갔어. 그 붓이 다시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 2번을 안수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2번을 안수했어요. 다시 들어 넘어갔어요. 문제는 이분이 일어서셔서 간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수십 년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늘 진통제로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일어나는 순간에 머리가 너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수십 년을 먹었던 진통제를 깨끗이 털어버려도 어지럽지가 않아. 머리가 맑아져.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진통제로 수십 알을 먹던 사람이 어떻게 진통제 끌고 살았느냐. 순복음교회 철회배 갔더니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복음 가족신문에 그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아마 여의도 순복음 가족신문에 클릭하셔서 그 간증의 사이트를 보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역사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아니하며 성령을 공기처럼 생수처럼 절박하고 절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성대를 너무 많이 써서 성도가 파쇄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그 치료받고 나서 지금 저희 교회 찬양팀에서 지금까지도 찬양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16년간 중풍병자로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셨던 분이 그 체력백 가운데 성령이 터치하시니까 우리는 제 눈앞에서 지팡이 던지는 걸 봤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지팡이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회에 나와서 성령님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의식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먼저 바라보게 해라. 상상하게 해라. 머릿속에 그려보게 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실 때에 물으셨던 질문들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무엇 해주길 원한다고 그림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떠지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네가 믿기에 정말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고 믿느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은 내 눈을 뜨게 하신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고.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 4차원의 역사가 3차원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찬양을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심령을 가질 때에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내내 나를 만지시고 치료하고 덮어주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두통이 떠나가든 중풍병이 떨어져 나가든 원인 모를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압박감이 빠져나가든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든 흑암의 귀신이 떨어져 나가든, 이 귀중한 시간에, 이 귀한 날 시간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설교 잘 들었네, 아이고 설교 잘 하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터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움직여 주셔야 돼요. 만나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 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 부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짓누르고는 모든 것들을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치료받기 원하는지, 어떻게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지, 주님 나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는지, 주님께서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사용해서 좋겠는지, 그리고 이제 경찰 보고 막 귀한 성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의 경찰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 사회의 치안과 질서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대한민국 경찰국께서 붙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차하고 2, 3분 동안만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세상에 괜 너무나 많은 홍수처럼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경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좌정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걷기를 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어지러움 중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불면증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신경통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이 낙심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부정맥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고혈압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아픔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이 상처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난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주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에서 빠져나가기 원합니다. 시험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유혹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약함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충만함을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찰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경찰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경찰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인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뀝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비겁하고 비굴했던 베드로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바 입었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임재였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세례였습니다.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난 베드로는 더 이상 세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좌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살리는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이 그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특별한 성도들이 120문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많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이 빠져나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남은 생의 베드로처럼,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슴에 걸고 목숨 걸고 신앙하며 사명 감당해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설교하기 전에 서론만 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50분이 지나갔네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집중하지 않으면 찬양은 쉽게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는, 이 예배는, 이 기도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생애에 한 번쯤은 내 운명을 바꿔놓는 예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운명을 바꿔놓는 그런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까지 나를 누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했던 다 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영적인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영성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창립 12주년 초청 강사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캐나다를 캘거리에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실로 오래간만에 토론토라는 곳에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3일 동안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여 그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것을 저로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했더니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그 집회를 참여했더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너무 원하더라고.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뜨겁게 아멘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그날 첫날은 안수가 없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새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할 테니까 다 나오라고. 사전에는 하고 짜기는 안 하기로 해놓고 목사님 안수는 마지막 날만 하십시오 그래 놓고는 담임 목사님이 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말씀을 끝나고 이 시간 예수님 역사해주고 성령 운행하십시오. 손을 대는 대로 거기는 그냥 성령을 너무 사모하더라고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는데 어마어마한 질병 역사가 치유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이라고 그랬죠. 베니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걸 보는데 도대체 왜 저런 역사가 나타난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터치를 하는 순간 아무런 힘이 안 가해지는데 그 터치에 넘어지는 사람 마치 종이가 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밀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이 현상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집회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간증은 빼고 한 사람이 성도들을 다 안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는데 그 마지막에 첫날부터 참여하셨던 중풍병 환자분이 하나 20년을 중풍병을 앓았어요. 안면에도 마비가 와서 침을 계속 흘려요. 그 부인이 20년을 수발을 들었어. 근데 이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광고를 보게 됐어요. 캐나다 토론토의 TV에다 광고를 내고 신문에다 광고를 냈어요.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김림희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광고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 나 저 교회 집회 가고 싶다고. 그 중풍병자가 그 아내에 의해서 사람들에서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관정이었지만 첫날 성전에 들어오는데 질질 20년을 침을 흘렸는데 성전에 들어오는데 침이 딱 멎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어지십니까? 20년을 침을 흘리고 살았는데 그 성전에 들어오는데 침이 멎더래. 그러니까 이 첫날 집회에 이분이 중풍병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침이 멎어지는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계속 4번, 5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일 그 중풍병 걸린 몸을 가지고 나 참석하겠다. 이번 기회에 내 생애가 달라지겠다. 이번 기회에 치료받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더래. 그래서 그 예배를 계속 참석을 했어. 그런 예배 동안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배 때에 다른 성도들 제가 안수를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맨 앞자리에 그분이 아직도 앉아있어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오늘 저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의, 인도자의, 안수자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갔어요.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서세요. 저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일어서세요. 이분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더라고. 벌떡 일어섰어요. 근데 그분이 놀란 게 아니라 나도 놀랐어.
나 진짜 일어날 줄 몰랐어요. 자기도 일어나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시길래 한 걸음 더 용기를 냈어요. 지팡이를 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산교회에서 중풍병 환자 하신 분이 지팡이 던지는 걸 봤어요. 내가. 제 눈앞에서 봤으니까 지팡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20년을 의지했던 지팡이를 이분이 순순히 나한테 주더라고요. 얼떨결에 좋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으세요 그랬어요. 걸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걷더라고요. 막 걷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20년 만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막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없어졌어. 이렇게 보니까 제 뒤에서 혼자 막 뛰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분의 머릿속에 의식 속에 그 순간에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입에서 그 20년을 했던 침이 흐르던 것이 그쳐지는 체험을 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그분의 부인의 얘기가 얼마나 20년을 내가 저 중풍병든 남편 수발하느라고 죽을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중풍병자인 당사자보다 20년을 수발들었던 부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뛰는 것을 보고 부인이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부인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여러분, 저는 1991년 7월 21일을 평생을 잊지를 못합니다. 해마다 7월 달이 오면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 운명을 가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산의 기도원의 앞자리에 오면, 아까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오면 옛날 생각이 감회롭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찬양팀 음악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중동부 아이들이 하기순회를 오면 이 성전을 꽉 채웁니다. 바닥까지 다 채우고, 그럼 예배 시간 전에 1시간씩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까 우리 찬양팀처럼 아이들은요, 올라가서 찬양을 딱 시작하면 1시간이야. 그것도 넌스톱이야. 끊는 것도 없어. 그냥 이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은 키의 찬양을 가지고 1시간을 준비해서 올라가서 이 앞자리에서 1시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1시간을 찬양 인도하고 나면 목이 다 나가버려요. 성대가 제가 원체 약해요. 1시간 찬양 인도하고 엎어져 있어. 그리고 있다가 또 예배 끝나고는 다음 예배 준비해서 또 올라가서 찬양 인도를 해서 그렇게 3박 4일을 찬양 인도하니까 목이 완전히 나갔어요. 제가 나중에 실어증이란 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대가 작동을 못해. 사람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말이 안 나와요. 한참 참고 있다가 다시 말이 나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도 여전히 성대가 약해서 찬양 인도하다가 목이 당하고, 설교하다가 목이 상하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철야 작정기도 제목기도 인도 1시간 2시간이에요. 인도하다가 목이 쉬어버리고, 그렇게 2년 이상 사역을 하다가 완전히 목이 상했어요. 목을 할 수가 없어. 미도 안 올라가. 안 되겠구나.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한번 치료해 봅시다 하면서 한 달 동안을 제가 하루도 빼놨고, 주일은 병원에 안 하니까 주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2대씩 주사를 맞았어요. 하루 약봉지를 갖다가 3봉을 먹어서, 그 많은 항생제를 먹었어요. 정확하게 한 달을 치료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도 안 났습니다. 아니, 주사를 하루에 2방씩 한 달을 맞았어. 약봉지를 갖다가 얼마를 먹은 거야. 그런데 하나도 안 났어.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약이나 주사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고 강남에 있고 신촌에 있는데 어디가 좋은지 선택하시면 제가 추천서 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집이 사는 곳이 일산이었습니다. 강남은 멀고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를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추천서를 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보고 딱 목을 볼자마자 수술해야 됩니다. 직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직업병이 왔는데 목에 혹이 이만한 게 달렸습니다. 수술합시다. 청천벽력이었죠. 그 소견서를 가지고 교회에서 병가를 2주를 냈어요. 여름에 휴가 2주를 냈어요. 한 달이. 왜 한 달이냐? 성대 수술을 하면 한 달은 말을 못합니다. 한 달은 목을 감싸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 달 수술을 병가를 낸 겁니다. 교회에다가 다 얘기를 하고 휴가를 받았어요. 이제 내일이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전우사, 성대 수술한다면서? 예, 나 그거 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만뒀어. 예? 그 혹을 잘라내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혈이 안 돼갖고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도로 덮었어. 내일 수술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잘못되면 말도 못해. 예? 성대수술 잘못하면 아예 목소리를 잊어버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의정부 성전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대 수술을 하셨어. 한 달 동안 목을 싸매갖고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던 때가 있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그 연대 세브란스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수술 박사가 수술만 해주면 난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다시는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야.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야. 수술 잘못하면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이건 뭐 잘못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수술 중도에 그만두면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그때 엄청난 충격이 오더라. 아하, 인간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인간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문득 제 사무실에 성도들이 와서 교구장 책상에 왔는데 교구장이 없어. 한 달 동안이나 교구장이 없어. 성도들이 한 달 동안 그 빈 책상을 보고 돌아갈 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수술해서 나오면 네가 남은 평생에 서서 도대체 누구를 자랑하겠느냐, 누구를 간증하겠느냐, 누구를 소개하겠느냐. 목 아픈 사람 있으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가라고. 홍모 박사님이 수술 끝내준다고. 그냥 도대체 강단에 서서 목사가 이걸 증거해 오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해야 되겠느냐.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고쳐야 되는 거군요. 상황이 그래,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눈물을 내서 하나님 결정합니다. 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연대 세브란스도 보지 않고 홍모 박사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껏 있는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가 걱정이냐면, 내일 당장 가기로 해놨는데 수술을 다 잡아놨는데 그 홍 박사님은 나 때문에 휴가 미루고 비행기 티켓도 다 밀어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내가 수술을 하기로 예약된 환자인데 수술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간호사가 기가 막힌 대답을 주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안 오시면 됩니다. 그냥 안 오시면 됩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 난 정말 걱정했거든요. 이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수술하기로 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렵게 전화를 했더니 안 오시면 된다. 안 갔지 뭐. 그날 이후로 안 갔어. 나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릴까요? 그런데 만만한 게,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다음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날 교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교구장님하고 또 선배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수술한다며, 한 달 휴가 받은 사람이 덜커덕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수술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박수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그래? 그 수술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상시 제가 툭 하면 목이 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기도원 성령대망회였어요. 제가 서대문 대교구에 있었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원 성령대망회 찬양 1시간씩이잖아요 1시간을 좌월에 찬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는 내심, 하나님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찬양 인도하다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20분 찬양했는데 목이 가버렸어. 목이 가버렸어. 그 다신 목으로 찬양을 인도하니까 얼마나 안타깝던지 선배 목사님이 쪽지 하나 보냈어. 찬양 인도 바꿔줄까? 내가 그랬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찬양 인도 하다가 죽자. 그 신목을 가지고 성도들께 울고불고 하면서 1시간 찬양 인도를 마쳤어.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 그리고 내려왔어. 그러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내가 했으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왔는데 안 나. 목이 아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도레미 아이고 목이 또 안 나네. 그래서 그 정도 성령대망회 하고 찬양 인도하고 했으면 다음날 금요일 아침은 좀 목이 좀 날까 싶어서 조용히 이불 속에서 도레미 안 나. 그 다음부터 다가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이고 내가 섣불리 수술을 안 한다고 그랬구나. 그냥 할걸. 그냥 할걸. 이젠 수술도 못해.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낫지도 못해. 근데 내가 어저께 그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안 나서. 발은 어저께까지 밑밖에 안 올라갔으면 다음날은 팔아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칠을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한 겁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고쳐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다가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내가 남은 평생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주님이 고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치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간증한다고 말하고 이 말하고 있는 목소리가 하나님이 고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처절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일주일이 막 7년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또 하는 게 그거예요. 도, 미, 솔, 도, 미, 솔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박수를 쳐야 되는데 나는 갑자기 목이 올라가니까 이게 내가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져갖고 일시적인 현상인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시간 나는 대로 화장실 가갖고 도미솔도 또 올라가네. 저녁에 또 자기 전에 도미솔도 올라가네. 3일은 있어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은 3, 4번이야 3일은 버텨야 돼요.
그래 그 3일 동안을 혼자 화장실에서 도미솔로만 했다. 놀라운 것은 한 옥타브 또 램이 확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3일이 지나서 제가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나 보다.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것이 1991년 7월 20일이니까 2001년 2011년 25년 됐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대를 붙잡고 사용하시는데, 목 때문에 고생한 적이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목이 쉴 수가 있죠. 쉴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다음 날이면 깨끗해요. 다음 날이면 깨끗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고치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때로는 7일, 때로는 7개월, 때로는 7년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족속 연합군이 여호사밧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아니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는 악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는데도 그 나라에 문제가 왔어. 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덜커덕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하실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으로 변장해서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시야가 열린 사람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분석하고 이거다 저거다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 그러면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축복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이웃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침공을 해왔습니다. 겉으로 볼 땐 분명히 큰 위기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모압과 암몬 연반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두 번째, 여호사밧이 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온 백성을 다 모았어. 어디로 모았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모았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 문제가 다가왔다면 방법은 아주 좋아. 회개야. 무조건 회개야. 그러나 내가 지금 무언가 최선을 다 덜커덕 문제가 다가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특별히 만나자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모았어요. 이 복음화 성회처럼 특별히 모았어. 제가 이 강단에 앉아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티슈를 뽑아서 눈물을 닦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신 분들이구나.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신 분들이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면 이 더운 무더기의 폭염 속에서 이 기도 성산을 향해서 여러분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신 것입니다. 아무나 불러온 게 아니죠. 나하고 특별히 좀 만나자 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과 하나님은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이 간구하는 기도를 아시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이런 문제의 건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그분을,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 속에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나를 찾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낯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로 인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아이고, 저는 설교할 때 주위에 뭐가 있으면 좀 불안합니다. 뭐가 자꾸 걸리는 게 있어갖고, 이 문제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으나 믿을 게 없도이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처절한 기도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간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인간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처절한 절망이 있어봐야 누구만 바라보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고백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호사밧 왕이 이런 심령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적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똑바로 했으면 우리나라 이런 문제가 생겨? 아니, 왕이 잘하면 우리나라에 이런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겠어? 왕이 뭐 하는 거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평상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때는 이때다고 생각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 처절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동안 온갖 고통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언론에 노출되시면서 뭐라도 큰 횡령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 언론 기사가 나갈 때 사람들이 끝까지 목사님 옆에 기도하시는 분에 같이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어제 신문의 대담을 보니까 자다가 혀를 깨물어서 피를 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노가 나오고 너무 속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합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목회를 하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주의 종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늘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걸 죽여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자다가 평생 알고 안 하던 이빨도 갈아봤어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울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 이빨을 내가 갈고 앉았더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목회자더라고.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그 대담한 내용을 보니까 주무시다가 깨서 혀를 깨물어 갖고 피를 쏟았대.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걸 속으로 안고 끌어안고 마음은 알지만 이 몸이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 혀를 깨물고 피가 터지는, 저는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 와중에서도 목사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이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과 고소를 해도 무혐의, 아예 기소되지도 아니하고 재판에 올라갈 것도 없고, 오히려 목사님이 그동안 선교비나 하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거꾸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이영원 목사님께서 세월호 이후에 안산의 이 재래시장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난번까지 9번을 오셨어요. 9번. 분기별로 9번을 오셔서 여의도교회 성도들 1000명, 1500, 2000명 오셔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주면서 어떻게든지 안산시가 세월호 위에 처절한 절망과 아픔 쓴 곳을 경제를 살려보려고 한두 번이면 말도 안 해요. 9번을 오셨어요. 사실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이영원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일과 한국기독교총회회 한기총 회장을 하시면서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아프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그 안산 시민에게 돈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아픈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려고 하시려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강한 메시지가 저 느껴지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안 돼서 절망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안 돼서 절망하잖아요. 나라에서 어떻게 못해준 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어떻게 씻어냅니까?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가서 손잡아 준다고 그 아픔이 헤어집니까? 그 아픔과 상처도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라고 말할 때, 성경엔 그렇게 써 있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시지만 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못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 아마 저한테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못 느꼈어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본다고 나와 있는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 주여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아닙니다. 피투성이 가슴을 끌어안고 모든 이야기를 다 끌어안고 엎드려 꼬꾸라지면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야하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만만하지 않을 거 알아요. 왜요? 적어도 웬만한 문제 가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향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뭐냐면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할 때에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내가 같이 해결해 줄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시작할 때에 야훼의 복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훼의 복병.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의 복병.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복병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야훼의 복병은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이에요. 숨겨놓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그 문제가 변하여서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대가 약해서 이것 때문에 평생의 절망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처절한 바닥을 쳐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늘 약한 목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목 쉬고, 찬양하다가 목 쉬고, 기도 인도하다가 목 쉬고, 집회 인도하다가 목 쉬고, 그렇게 30년을 목회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 야훼의 복병이 있었어. 깨끗이 고쳐주셨어. 그게 야훼의 복병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간증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그 문제는 여러분의 평생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태산과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오산의 기도원 강단에 서서 오늘처럼 설교해 보긴 처음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신 분이 계시면 제가 얼마나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지 그냥 이 성령이 떠나져 나가도록 설교를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성령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 심령 속에. 그래서 설교를 소리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의 표현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심령으로 하고 싶어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큰 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고 역사하고 위로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 문제는 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네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게 속한 것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복병을 준비하고 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여의도 만산교회에 제가 심호한 지가 2년째가 돼가는데 2년이었는데요. 2년 전에 안산교회 처음 8월 29일 날도 잊지 못하죠.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요. 철예배 강단에 첫 설교를 하고 섰는데 그 상황 속에도 성령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기도도 아프고 찬양도 아프고 예배가 아파. 제 마음속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이 영원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쫙 펴서 그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왜 사람을 봐? 네가 왜 환경을 봐? 하나님의 손을 봐, 손을. 그 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 안고 있잖아. 이 손이 치료의 손이야. 이 손이 축복의 손이야. 이 손이 능력의 손이야.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오면 강례성이 하나님의 손이 성전을 크고 있는 걸 안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치유를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데요, 처음에 응답받은 역사는 어떤 권사님이 다리가 이렇게 뻗쳐 계셔갖고 권사에 가서 앉아 있어도 다리를 펴고 앉으셔야 돼. 이게 다리가 굽어진 것이 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뻗어진 다리가 이게 안 굽혀지는 것도 문제도만. 근데 그날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 권사에 가셔서 내가 왜 맨날 이러고 뻗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치료로 응답이 믿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다리를 한번 굽혀볼까? 그리고 이렇게 굽혔다는 거예요. 다리가 굽어지더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리가 굽어지고 끝까지 깨면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다리가 뻣뻣해진 사람은요, 이게 굽혀지는 게 힘들어. 굽혀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철예배 끝나고 나서 토요일날 12지장 궤양으로 인해서 안산병원에 가서 고대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놀라운 것은 토요일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깨끗한데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서울에 있는 고대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받은 낫지를 않아서 안산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옮겨서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처음 진료받으러 갔더니 깨끗한데 왜 왔느냐고 그러더래요. 누가 고쳤겠어요? 어떤 권사님은 유행성 출혈열을 걸으셨어요. 그것도 가족신문에 나왔는데요, 유행성 출혈열은요 군인들이 많이 당하는데 걸리면 치사율이 90% 이상이에요. 우린 군대에 있을 때 유행성 출혈 걸리면 다 죽는다고 알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유행성 출혈열이 걸렸어. 어떻게 해서 죽지는 않으시고 살아남으셨는데 후유증이 2가지가 왔어. 혀의 미각이 상실됐어. 뭘 먹어도 맛을 못 느껴. 그리고 그분이 이걸 못 올렸어. 놀라운 것은요, 금요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시고 역사하지. 기도하는데 이게 올라가. 여러분은 뭐 먼저 올라가니까 아무 반응이 없죠. 문제는 그 다음날 음식을 먹는데 미각이 돌아와죠. 이 미각이 돌아옵니까 이게? 근데 그분이 지금 남양주 구리로 이사하셔갖고 아직 안산으로 안 돌아오셨는데 미각이 돌아온 것처럼 안산으로 돌아오시기를 아멘 하죠. 간증 하나만 하면은요, 어떤 권사님은 이 손에 동상이 걸려 16년. 제가 병명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지도 못해. 굉장한 희귀병이에요. 너무 손이 추워서 새카맣게 되면 군용장갑 3개를 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군용장갑 3개. 손이 시려서 새카매지고 수예배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 몸에 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손바닥에 불이 임하더래. 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은 머리만 받는 게 아니야. 손도 받아야 돼. 손도. 놀라운 건 손이 불같이 되더래. 놀라서 깨서 봤더니 그 시커매던 손이 하얗게 돌아왔어. 장갑 안 껴. 예배 때 나갈 때마다 제가 그 권사님하고 악수할 때 보면 이 손이 그 손인가?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축복은 때로 고난으로 변장해 올지 모르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최고의 축복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만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를 부부관계가 힘듭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물질 어렵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시는 거예요. 더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병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숨겨놓은 축복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그 문제 때문에 야훼의 복병을 경험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얻는 축복까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듣는 하나님 말씀이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더 절박하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사고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하, 사람을 볼 필요가 없구나, 환경을 볼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더 나를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숨겨놓은 하나님의 야훼의 복병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예배가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아시는 찬양이라고 해서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하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선지자 야세를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야외의 복병을 준비하고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응답이 있다. 치료가 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될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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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도 없고 주위를 돌아봐도 어느 곳 다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울고 아파하는 문제는 너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야. 자세히 쳐다보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져서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상처난 마음 싸매어 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이제까지 내 문제인 줄 알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난 이제 끝났는가 보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보다, 혹시라도 낙심하려고 했었던 성도에게 다시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셔서 지금 내게 다가온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문제 뒤에 숨어있는 야훼의 복병을, 그 능력을, 기적을, 체험을 반드시 보셔서 문제에 다가온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육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흐릅니다. 생명이 채워집니다.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이 시간 각자의 몸에 솟는 것마다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 손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으니 나아야 됩니다.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이름은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혈압은 떠나갔습니다. 저혈압도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은 떠나갔습니다. 관절염은 떠나갔습니다. 당뇨병은 떠나갔습니다. 우울증은 떠나갔습니다. 불면증은 떠나갔습니다. 소화불량은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은 목 디스크는 떠나갔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묶임박을 떠나갔습니다. 팔다리가 저리는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미움과 원한도 빠져나갔습니다. 절망과 두려움도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졌던 이 잘못된 습관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하나님 천둥처럼 들리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에 사이클이 맞춰지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파 하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복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니가 세상보다 많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복음의 선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요마한 사역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회가 계속되는 동안에 시간마다 세워진 강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회 시간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과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기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